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 나를 알립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을 13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바라보며 뭘 억제하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품은 이런 인품입니까? 아니면 13년 만에 만난 형들, 날 죽이려고 했던 형들 멱살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날 죽이려고 한 형들 13년 만에 만났어요. 멱살 붙잡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요셉처럼 끌어안고 울려고 하겠습니까? 네, 우는 분 손 들어 보셔요. 끌어안고 울을 거예요? 13년 만에 원수인데 아니, 이제 잘 만났다, 요놈 죽이자, 형들이고 뭐고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냐, 나 한번 보자. 그죠? 우리 어떤 스타일일까요? 우리 어떤 스타일? 1번 2번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느냐에 따라 1번인지 2번인지 판명이 나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요, 원수요, 형이 뭐 형이야, 이거 원수지.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원수가 아니에요.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사귀었느냐, 사귀지 않았느냐.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나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었더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원수가 아직도 내게 원수라. 목사인 저가 과거의 그 원수가 아직도 제게 원수라. 그러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고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면 이 감정, 원수의 감정도 녹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원수라는 것은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정이, 뜨거운 눈물이 내게서 솟구쳐 오를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놈은 원수야, 그것만 자꾸 떠오르지 말고, 저놈은 나 죽이려고 했던 놈이야, 이걸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같이 손잡고 하나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원수였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잡신 숭배하고 있고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세상 기쁨이 최고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당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 그 마음이 내게도 묻어지게 되더라. 향긋한 향수를 뿌린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한참 앉아있으면 그 향수가 내게 묻는다 안 묻는다? 묻죠. 악취가 난 사람하고 옆에 한참 앉아있으면 내 코에 악취가 묻는다 안 묻는다? 묻었죠. 그 사람이 없는데도 내 코에 악취가 나. 이미 내 코에 악취가 묻어 있거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니 어디까지 들립니까? 바로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왜?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거든요. 노예로 된 사람이 총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내게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원수되는 감정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노예된 내 신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주의? 신본주의.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권력으로 내가 꾸는 꿈을 내가 실현시키려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머물러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예, 이 인본주의에서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내 지혜, 내 지식, 내 걸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으셔. 이 자리 있지 말고 너 여기로 와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첫 출발이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묻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묻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노예라는 신분이 변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시작.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아멘.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지금 원수라는 감정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 가까이 와요.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자, 이거 잘 한번 보셔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는데요, 아직도 요셉은 형들을 뭘 하고 있다? 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된 거다? 성취가 된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몇 번의 꿈을 꾸었다? 2번의 꿈. 이 2번의 꿈이 전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내게 절한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하여 절하고 형들의 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국무총리라는 위대한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형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어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여 죄에서 구원, 임마누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계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되도록 요셉은 십자가를 짊어졌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을 보라. 자, 여기 아주 귀중한 문장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누구의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보호하고 양육하면 결국은 이 땅에 누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 이게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사실 이 7년 흉년은 온 세상을 다 죽게 만드는 심각한 기근이에요. 7년 풍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7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 사람들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근동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역사 속에 야곱의 가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양육하고 이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가문을 살려야 되느냐?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13년 동안 고난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자, 고난 13년의 고난,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영화, 고난과 영화가 내게 왔습니다. 고난도 오고 영화도 왔습니다. 왜 왔지? 이 땅에 누가 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예수님을 주는 고난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이런 영화, 국무총리가 되는 영화로운 일이 와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주는 일들로 감당하게 된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권력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돈 있다고 큰소리치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낙심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줄까? 이 고난을 내가 어차피 나는 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이 일 속에서 너에게 예수님을 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고난이 아니라 영화,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깨 힘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영화로운 이 복된 일을 만나서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눌까? 그래서 제 목표표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눕시다. 예, 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갑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막힌 일이 풀어지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질병이 치료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인기가 1등이 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장로 됐다고 어깨 힘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의 꿈이 일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렇게 하지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안수 집사만 돼도 그따위 소리 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꿈은 본다 안 본다? 안 봐. 하나님의 꿈은 안 봐. 지금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이 도안제일교회에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합니까?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남편이 그래, 여러분 부인이 그런 소리 해. 그럼 어떡할래요? 입을 막 경상도 말로 입을 어떻게 할까? 정숙자 권사님 쥐박아야 돼. 못 쥐박잖아. 우리 권사님 뭐 신랑 없어서 쥐박을 일도 없지만, 여러분은 신랑 쥐박을 수 있어요? 못 쥐박고 있잖아. 마누라 쥐박을 수 있어요? 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뭐 눈치만 보고 있잖아, 남자들이. 자, 그건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된 일, 영화로움, 총리가 되더라도 이게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고난 중에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요 고난에 머물러 있고 총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공급했다면 감사하셔요.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총리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 복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고난과 복,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복이 왔다고 거기에 쌓여서 거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을 만났을 때 이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급하고, 아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자자손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13년의 고난도 주셨고 총리의 복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았는 게, 이게 내 속에 원수로 자리 잡았다, 자리 안 잡았다? 안 잡은 거예요. 왜? 내 13년의 서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국무총리의 복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을 살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 모든 자자손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게 되는 이 믿음의 가문을, 영적 가문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먹여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이 사명감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들 향한 반감이 자리 잡지 못하고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건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묶여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이 말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안 쉬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가다가도 내게 다가오는 사건 보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 늘 교제 나누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비전이 내게 주어지다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이 고난의 길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더라.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과거의 형들이 뭘 말해요? 죄악을 말해요. 그래도 형들은 그 죄악의 용서를 어떻게? 자, 이게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이 모습이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막 밝고 즐겁잖아요. 내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형들의 회개, 요셉을 팔아먹인 죽이려고 했던 이 죄악을 형들은 입으로 자백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존심이, 인간의 고집이 이만큼 강하다. 이만큼 강하다. 이만큼 강하다.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하세요. 그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회개예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체질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같이 합시다. 내 체질은 회개하는 거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아멘. 붙어야 돼. 근데 형들은 그걸 못 하고 있다. 형들은 그걸 못 하고 있다. 넘어왔네요. 자, 요셉은 고난, 죽음, 노예 생활, 억울함, 주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자리에 감옥에 들어왔다가 회복이 됐으면 요셉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자, 이런 수많은 일들 중에도 요셉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 신앙입니다. 믿을 신 바랄 앙.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돈 갖고 풀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그 사람 백을 가지고 풀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풀어가.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건을 하나님이 툭 던져줍니다. 툭 던져주면 이 사건에서 이걸 신앙으로 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나 신앙으로 못 푸는 사람은 야, 또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냐, 너 죽을래 하고 이 사람에게 공격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지, 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지, 하나님하고 항상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항상 연결하니까 내 등에, 내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이거 아니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찬송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룩부룩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저장된 기름입니다. 그 기름 가지고 또 불태워가면서, 신앙에 불태워가면서 또 주여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읊조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 기름 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또 기름이 그것보다 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세상이냐,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온통 세상은 재앙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은 작은 일을, 작은 고난에도 큰 고난에도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일 만나도 주여, 이런 일 만나도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해도 나는 누구를 부른다? 주여, 주여. 그래서 사도행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 기름이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 사건이 마칠 때마다 나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지혜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이 한 게 아니고, 날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비록 물질이 쓰여졌고 그 사람이 힘을 썼고 나도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만히 보니 이게 일이 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뚝딱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천지 창조 때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도 조금도 아무 힘도 안 하고 있는, 인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천지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모든 것 동원하여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 어떻든 이렇게 이 내 물질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졌는데 살펴보시라고요. 과연 이걸로 되어졌는가 하고 깊이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툭 터뜨려 준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농사 짓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잖아요. 아파도 직장에 간다 안 간다? 콜록콜록 하면서도 가거든. 코로나 시절에도 코로나 걸려도 어떻게 숨기고 가서 일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헌금한다. 왜? 내 인생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뭘 하는 것이다? 신앙 생활하는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5절,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야, 그때 네가 말이야 형님 르우벤 말 들었더라면 우리가 동생 안 죽였잖냐, 안 팔아먹었잖냐, 이런 비난도 너희들끼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또 그리고 한탄하지 마라. 비난, 분노, 근심, 한탄, 이거는요 서로의 이 요셉을 판 이 죄를 서로에게 지금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때문에 네가 그때 그렇게 큰 소리 안 쳤더라면 나도 요셉 팔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요셉 팔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멘 했다, 나도 동의했다, 제청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를 그에게 막 돌리는 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더니 평상시에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빵긋빵긋 웃고 빨가벗었는데도 빨가벗고 웃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왔는데 이날만큼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뒤에. 이놈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몰라 하나님이? 그 말은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숨은 이 죄를 뭘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부시시 끓이고 나오더니 너 왜 그렇게 가리고 있냐 하나님이 물었더니, 회개하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준 누가? 하와가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죄잖아. 선악과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내한테 돌리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러니까 지금 5절은 그걸 하지 마라.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시작.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예, 너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모든 인류의 공통점은 내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가 죄인이면서도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지가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또 누구 잘못했다고? 러시아 지가 잘못했다고. 지가 애초에 러시아에 붙지 말지. 지가 애초에 러시아 소련 연방에 붙지 말지. 거기 붙어갖고 거기 러시아 소련의 앞잡이에 대해서 미국하고 어깨 힘겨루고 살았거든. 우크라이나가 밀생산 많다고, 천연 자원 많다고. 지죄는 모르고 러시아가 우리 퍼붓는다고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또 지가 잘못한데 전쟁 원인은 푸틴인데 우크라이나 저게 우리한테 헛짓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인류는요, 네 죄 때문이지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요셉이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요 영성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다 하고 형들 나 때문이라 하고 서로 네 때문이라고 하지 마. 가다가 아버지 모시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면서 오고 가는 이 길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와 형들과 내 조카들, 내 손자들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서로에게 책임 전가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참 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참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일이 잘 됐을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6절. 이 땅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 후손 시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예,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찾으셔요. 마태복음 1장 찾으셔요. 찾으세요. 몇 번 말해야 찾지 말고. 자, 마태복음 1장에 시작. 예. 자, 누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아브라함. 창세기는 누가 먼저 나와요? 첫 사람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누구부터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부터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가 오셔야 우리를 우리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조상, 구원, 죄에서 구원의 혈통의 첫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구속사의 첫 사람, 그 구속사의 첫 사람을 마태복음서는 아브라함을 첫 사람으로, 족보에 아브라함을 첫 번째 사람으로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로 돌아오면 이 요셉이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13년의 고난과 내가 국무총리가 된 이 고난과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고 왜 이 국무총리의 복을 주셨느냐?
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며 살았더니 아하, 하나님은 나더러 세상 사람들을 살려라 하는구나. 세상 사람을 살려라 하는구나. 이걸 묵상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자자손손도 살려야 되는구나. 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원형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희미하게 알면서 바로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고난을 겪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 먹여 살리고 내 아버지 야곱과 형제와 자자손손을 먹여 살리는 이 중요한 원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7절에 여기 제가 당신들의 무엇을 후손이라는 이 메시지 여기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이 가문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끊어질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 그때마다 저 사람, 그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동원해서 이 가문이 안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그걸 희미하게나마 아니까 내 13년 고난에 형들이 날 팔아넘겼지,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 이 억울한 마음이, 이 원수된 마음이 이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닥 이렇게 말하면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지수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지수로 남아지니까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자식들 형제들이 쭉 모여서 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을 했다 안 했다?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이 죄를 탕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벌도 안 받았어, 탕감도 안 받았어. 탕감 받으려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돌볼게요, 또 이러고 있는데도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딱 가도 형들의 회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죄는 진짜 질기다. 너무너무 질기다. 그러니까 죄는 빨리, 내가 회개할 기회가 오면 빨리 회개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쑥 지나가 붙잡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미안해, 죄 떨쳐내버렸어요. 그러면 평안해요. 무슨 일이 와도 평안해요. 죄 때문에 공포스러워요. 죄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번개가 꽝, 천둥이 꽝 치면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이유 없이 무섭잖아.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은 우리 속에 죄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물결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이 되어가고 있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13년 고난도 겪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 꿈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니까 고난이 아니었더라. 이 국무총리가 내게 복이 아니었더라. 내 복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먹이고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자, 이 큰 물결인데도 이 물결 속에 형들은 아직도 자백을 하지 않고 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이 죄를, 형들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회개할 기회다. 내가 회개할 기회다. 이 시간은 회개할 기회다. 시작. 아멘.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가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모두가 먹고 살 수 있고 7년 기근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히 먹여 살리는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꿈을 꾸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 꿈이 아니고 누구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기근 중에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려야 돼.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된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가족들을 살리고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귀중한 내용이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내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는 마라. 세상 교회 밖에 나가면 야, 너 꿈 뭐냐?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면 너 꿈 뭐냐? 그러면 뭐 될래? 대통령 될래? 장관 될래? 요즘 아이들은 뭐 유튜버 될래? 뭐 이제 유튜버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죠? 유튜버도 돈 많이 못 벌거든. 버는 사람 몇 명 없거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춤추는 가수 할래?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몰라. 근데 애들은 지금 세상 밖에 애들 지금 꿈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20대 30대는요 결혼한다 안 한다? 애기 낳는다 안 낳는다? 꿈꿀 조건이 안 되거든. 꿈꿀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멸망 1위. 세상의 인구가 감소돼서 멸망되는데 첫 번째 1등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20, 30대 처녀들에게 왜 너 시집 안 가? 안 가. 왜 애기 안 낳아? 그럼 우리가 왜 애기 낳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거든. 그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요, 우리가 이 아이를 20, 30대를 기른 우리가 뭐가 있으면 된다? 돈. 그 지금 돈 벌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20, 30대 애들은요 돈 벌기 어려워요. 직장 하나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요. 들어가도요 돈 많이 주더라? 안 줘. 돈 많이 주는 데는 30 몇 살, 삼성 몇 살이면 퇴직해야 돼. 예? 40도 안 돼서 퇴직해야 돼. 그래요. 중국이 보세요. 시진핑, 여러분들 과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국이 이길 사람 손들어 봐 그랬더니 이 손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중국이 이겨요 못 이겨요? 판판이 깨지잖아. 판판이 깨져. 중국의 대학교 나온 애들이, 대학원 나온 애들이요 대도시의 길거리에 누워 자. 그럼 걔들이 직업이 없느냐? 직업이 있어. 일어나서 직장 가. 직장 갔다가 와서 또 길거리 누워 자. 그만큼 물가가 뛰어나고. 그래서 중국의 젊은 여자애들이요 시집 갈 때요 신랑들 남자한테 처음 만났는데 집 사줘, 차 사줘, 우리 부모 집 사줘, 내 동생 장가 가야 되는데 집 사줘.
이 남자가 뭔데? 중국 여자들이 그런 따위 한다고. 왜 이거 요거 난 니한테 시집 가서 애 낳아주잖냐. 자, 이거는 정상적인 결혼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 사랑하고 고난도 같이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이게 부부지. 옛날에 제 위에 있는 그런 누님들도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그따위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응? 그거 아니야. 그거 결혼 아니에요. 그건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딸내미들 빨리 시집 보내갖고 그래서 그 입 하나 덜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결혼이 아니야. 그 정상 결혼 아니고 돈 때문에 빨리 시집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의 위에 때 전부 무엇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게 딱 자리 잡으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돈 벌 일 없지, 취업 못하지, 이러고 어려우니까 시집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렇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이제 누구 꿈으로 들어가야 인류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정치한다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전 세계의 임금들이 율법 배우려고 시온산 성전으로 몰려와요. 사회주의로도 안 돼, 자유민주주의로도 안 돼, 자본주의로도 안 돼, 군국주의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불교 국가는 처참하게 가난하고, 이슬람 국가도 언제나 가난하고, 회교 국가도 언제나 가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이라.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 가지고 정치를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죠.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잘 된 것도 있겠지요. 여기에 권한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공급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권한은 권한이 아니고 내가 총리가 된 이것은 복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왜? 시작하는데도 처음부터 안 해요. 조용하니까 하고 그러지 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둔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쑥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듣다가 소원이 막 팍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맥락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작. 내가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또 잘된 게 왔습니까? 거기 머물러라? 아니다. 어디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꿈에 머물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하나님이 해답이니까 하나님하고 늘 사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 주시옵고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우리 속에 내 소원으로 생겨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고난도 풀어 주시옵시고, 풍요로움을 주셔서 주님의 꿈에 실현되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